오늘 말씀은 느려도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가라 입니다. 약 70여 년 전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을 건넌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1952년 7월 4일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섬 나탈리아까지 수영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TV로 생중계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 그 선수는 16시간 동안 그 바다와 그 해협을 헤엄쳐 갔습니다. 거의 다 도달할 때쯤에 갑자기 안개가 몰려와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체드윅 선수는 수영을 해서 어떻게든 헤치고 나가려고 했지만 지치기만 하였고, 그래서 수영을 포기하고 뒤따라오던 구명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된 후에 로스앤젤레스 그 해안가에 다다른 체드윅 선수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로스앤젤레스 해안가 500m 지점에서 포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실패 후 그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수영하다 지쳐서 기력을 잃어버린 이유도 아닙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점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제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라고 흥미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이 플로렌스 체드윅 선수는요, 다시 그 수영에 도전을 해서 당시 남자가 세웠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하여서 수영을 완주하는 성공을 이룹니다. 성공의 이유를 또다시 기자들이 물었겠죠. 그러자 체드윅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도달할 목표 지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목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목적지가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안개가 몰려와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나 단축하여서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냥 집단이 있답니다. 이 양들은요, 평상시 풀을 뜯어 먹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앞에 있으면 낭떠러지까지 다 무시하고 달려서 다 몰살한답니다. 흥미롭죠? 이 양들은 풀이 있어도 풀을 냅두고 서로가 먼저 가서 좋은 풀을 찾겠다고 뛴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가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낭떠러지 절벽 아래까지 가서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뛰는 거예요. 회사원들이요, 가장 무서운 상사가 누군가 라고 조사해 봤더니 무식하게 열심히 있는 상사가 제일 무섭답니다. 열심히 있는데 무식해요. 무조건 일하라고 윽달 박달만 지른대요. 그러면 해고서도 김 빠지고 뭘 했는지 몰라서 그런 상사가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제시하는 시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갔느냐 보다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갔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갔느냐, 이것이 인생과 모든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목적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그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너희는 방향을 틀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어디로 가라고 하지요?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근방 곳곳까지 자세하게 방향을 안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라비아 산지로 가고, 해변으로 가고, 레바논까지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브라데 큰 강가에까지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향으로 진을 치고 행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방향을 틀어 이리 가라 했던 그 길이 광야 40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입니다.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부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라고요? 10하루 길, 11일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11일 길을 냅두시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저 유브라데 강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고 방황하게 해서 가나안 동편 쪽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요? 40년이 걸리는 길이요. 하나님은 11일과 40일 이 둘 사이에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 걸리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린 11일 길로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왜 40년을 걸려서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아모리 족속 왕과 바산한 옥 왕을 쳐서 죽이는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곳에 도착했는가? 라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40년 동안 돌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냈어요. 그렇지만 애굽 생활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 그 불평 근성, 그 불만 근성, 그 세상에 찌든 원망 근성은요, 단 며칠 내에 없앨 수가 없었어요. 42년이라는 그 긴 고생과 인생의 방황 속에서만 고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40년 걸리시는 길을 방향으로 제시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도 세상에서 세상 습관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노예된 그 생각과 말투와 행실 때문에 40년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40년이 아깝지 않다.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더라도 40년 걸린 그 길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원망과 불평은요, 가히
파노라마 같습니다. 입만 열면요, 불평, 환경 불평, 하나님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모세도요, 비수 같은 말을 그에게 쏟아냅니다. 툭 하면 모세 내가 이런 잘못했어, 이런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비수같이 화살을 쏟아내요. 그런 근성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애굽 그 왕과 군사들이 홍해에 묻혀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만나까지도 먹어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화살과 비수를 던지기를 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요, 기적도 없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죽어간 애굽 군사들을 본 적도 없고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벽이 파노라마처럼 절벽처럼 서 있는 그 웅장한 광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기적과 체험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보십시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약속된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냐면요,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던 그 가나안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예상이나 기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침묵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돌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받고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환경에 있으면,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체험과 기적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구해 주었어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더 화려하지 못하다고, 더 깨끗하지 못하다고, 더 맛깔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종들에 대하여서 예배하는 40년 내내 불평하다 죽었단 말입니다.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타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체험인 에덴 동산에 창조된 것들이 일어나고 시작되는 그러한 황홀감, 황홀경 속에서도 우리 조상 아담은 타락했단 말입니다. 결코 환경이 내 믿음을 세우거나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사랑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고지순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플로렌스 체드윅 선수가 자기 마음 안에 있었던 목표 지점, 믿음의 지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아가는 것.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 방향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느려도 더디 가도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11일 길 놔두고도 40년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1세대 사람들은 40년 내내 불평 원망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거 고치려고 방향을 틀어내신 겁니다. 한 세대라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끊어내고 멸절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우리는 속도가 미덕이고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미덕이고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40년 길 가면 안 되는 거죠. 40년 갈 길을 40일로 단축시켜서 기적으로 보내셨으면 돼요. 그런데 속도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서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믿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영 출생이라는 신학 설교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또 다른 원석을 제게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신학계에 복음적인 논문으로 내면, 이런 방향과 이런 영광과 이런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또 시작되겠구나. 제가 이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500년 전에 믿음이라는 눈을 새로 열게 해주신 거잖아요. 성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본문을 루터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00년 말에 또다시 새로운 500년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원석 다이아몬드를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변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땅의 속성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것, 여겨주신 것으로 믿어버리면 나는 여전히 땅의 사람, 마귀를 쫓아가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출생 아닙니까? 그 말씀의 원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밭이 깔리듯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자녀 영 출생의 다이아몬드들을 제가 캐서 몸에 치장하고 말씀에 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빨리 이것을 설교하고 설교집 내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건 내 마음이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 그 과정, 그리고 목적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느냐, 그걸 저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세상에 꺼내내고 싶은데 그 꺼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애절함을 아십니까?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방향, 때의 설정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40년 세월도 아깝지 않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서 시계 인생,
속도 인생은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천음으로 쪼개서 1초라도 아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문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조예요. 무엇을 사다, 무엇을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사라, 세월을 건져 올리라라는 뜻은 흘러가는 인생, 죽어 떨어져가는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 값을 주고 그 의미예요. 막 열심히 살라, 달려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을 너의 인생의 세월 속에 넌 샀느냐, 너는 건져 올렸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평양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어도요, 내가 낚싯줄로 건져 올려야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월드컵이라고 내년 준비하면서 막 선수들이 공을 차는데 백날 차면 뭐예요? 골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열심히 달려서 방향을 잡아서 골을 넣었는데 우리 골대가 아니라, 상대 골대가 아니라 내 골대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더 큰일 난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어디로 골을 넣느냐. 세월 속에서 너는 건져 올렸느냐. 하나님 그거를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 4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있고, 하나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 4사람의 유형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겠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만 일어나요. 건축 올리라고 하는데 집은 안 세우고요, 화장실 짓고 있고요. 똑바로 올리라고 하는데 옆으로 올리고요. 100m 올리라고 하는데 10m 올리는 것. 이게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멍청한데 또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데 그 날수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없고 모세도 죽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은 이 신이다 하여서 부지런하게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차라리 게으르면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일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 이 신의 산에서 너희들은 방향을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쪽 속의 땅과 레바논 산과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라라고 그들에게 방향을 지시하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줄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방향을 주실 걸 안단 말입니다. 그 방향을 받았을 때 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것이 차라리 좀 낫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 말입니다. 시편 3장 28편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할 것들을 주목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숨이 나오고 파도가 보이고 그리고 답답하여도 그리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 40년 하나님 어떻게 가요?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어느 남편이요, 부산으로 출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우연히 교통방송을 들어보니까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랴부랴 전화해서 여보 지금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대. 여보 조심해요.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한 대가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백 대가 역주행하고 있어. 난리 나서 난리.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남편이에요. 예? 지금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자기는 역주행하고 있지 않대. 모든 수백 대가 다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틀렸다라고 자기 방향에 대하여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출애굽 1세대 같이 고집 부리면서 죄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뜻이 뭐예요? 원어가 하마르티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죄라는 뜻이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세운 목적과 방향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얼굴 보고 격려하고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세우는 것,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던져진 존재, 하나는 보내진 존재입니다. 던져진 존재는요, 삶과 목적이 없어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면 그게 의미래요. 그러나 보내진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보내진 목적,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인생이 보내진 존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 평강이 없는 인생에서 평강이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는 게 평강이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복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평강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다라는 건 목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적 있는 사람이 평강한 사람이고, 목적 있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나를 너희가 어째서 신성모독이라 욕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신이라고 하였더니 유대인들이 참남때다라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신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셨잖아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보내신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나를 보내다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다라는 복음의 내포입니다. 의미예요. 의미 부여예요.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그동안 거룩한 것은 죄 안 짓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의 정의를 새롭게 하세요. 보냄을 받은 사람, 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면 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는 이리로 가라 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 전도 선교하는 사람,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웃에서 살고 있지만, 독일에서 살고 있지만 우연히 독일로 이민 온 게 아니라, 던져져서 온 것이 아니라 독일에 온 이유가, 이민 온 이유가, 내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목적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그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자고, 그 사람이 신이고 그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보내진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독일 땅에 보내진 존재예요. 독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난 어쩌다 여기로 흘러 들어왔을까? 낙엽잎같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던져진 존재로 평안이 없고, 그리고 짓밟히는 소금으로 명명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독일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고 있어. 하나님, 날 보내신 그 이유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평강한 사람이고 그는 신이라고 불려지며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진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리로 방향을 틀라 하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손익계산서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 거룩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 그리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40년이 흘러도 그 길이 사는 길이란 것입니다. 11일 길로 달려가면 죽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혼자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한다.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외롭지 않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 의식, 목적의식이었다, 방향의식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엄청난 속도 전쟁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콩코드 같은 고속 비행기들이 개발되면서, 우주선이 개발되면서 이 전 세계는 속도 전쟁으로 돌입하였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5G, 6G, 7G 막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속도를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아십니까? 2016년도에 죽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식이 내일은 쓰레기가 되는 우리는 혁명적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가진 지식이 내일은 쓰레기가 되는,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핸드폰과 인터넷만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지식마저도 속도가 빨라서 멈출 수 없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오늘 지식은 내일 쓰레기가 된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최고의 속도와 지식, 최고의 부귀 영화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분들, 그것이 내일이 되면 쓰레기 지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 속도에 완전히 세뇌되어져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속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비꼬고 조롱하는 그 사람의 코 단 5분만 쥐어짜고 숨모시게 하면 죽는 거 아십니까? 코 5분 잡으면 죽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속도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식은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버리고 있다라면 누가 똑똑한 것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지식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오늘 지식은 내일 버려질 지식이라고 했을 때 오늘 쏟아져 나오는 모든 철학과 사조와 사고는 반드시 10년 안에 쓰레기처럼 물거품처럼 하수구 거품처럼 드러날 거예요. 그때 그 거품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지식 붙잡고 싸웠던 사람들은 거품처럼 인생이 꺼져갈 것입니다. 불쌍한 시대죠. 목적도 없는 인생, 목표만 가지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어서 돈 벌어야 하고, 어서 직장만 해야 하고, 어서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야 하고, 그렇게 공부시켜서 떵떵거리게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죽으면 끝날 이 땅의 것들, 천국 갈 때 다 던지고 갈 이 땅의 것들 쌓아놓고 모아놓고 자랑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1일 도달 목적지보다 40년 돌아갈 목적이 더 행복하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보내진 존재라고 그 존재로 사랑과 평안과 거룩함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과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행복도 없고 그곳이 지옥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